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라서는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으로부터 이제 BC 444년 느헤미야 주도의 3차 포로 귀환 직전 곧 2차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 이제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는 크게 1장부터 6장, 7장에서 1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1장부터 6장은 스룹바벨 주도의 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장부터 6장 이 앞부분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 중 전반부는 1장과 2장 이 1, 2장은 스룹바벨 주도의 1차 포로 귀환과 그 귀환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단, 귀환자 명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1, 2장의 기사의 시작 부분으로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이 반포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은 여호와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가 주기원년의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을 온 나라에 공포해서 조서를 내린 사실이고 2절부터 4절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허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그 인물로 그의 등장에 대해서는 당시 약 16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해서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차 포로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 기간으로 예언한 70년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가 다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가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해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상으로만 내려진 것이냐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레스가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정복민, 피정복민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치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그러한 관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레스의 식민 통치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고 설령 고레스가 식민 통치 계획에 따라 그런 칙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에 비춰보면 철저하게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귀환길에 오를 수 있었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고레스 칙령이 공포된 그 다음 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본분을 잘 인식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자신의 식민 정책을 어떻게 폈던 상관계없이 오늘 말씀 2절 말씀은 에스라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 온 세상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모두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셨고 내가 나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스스로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할 줄 알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모습,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만 있었을 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 그 지역, 근동 지방을 다 점령한 후에 바벨론 성까지 거대하게 화려하게 세운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내 능력이다, 내 힘으로 했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그에게 문둥병을 내려서 그를 쫓아냈다. 왕실에서 쫓아냈다.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쫓겨나 살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로 하여금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화려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느부갓네살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못한 사람들, 못한 왕들, 그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만 있었을 뿐입니다. 내쫓김 당하고 전쟁터에서 죽임 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번영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주변 나라의 이름을 떨치게 하고 두렵고 떨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르는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은혜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은혜는 더 이루어지고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시기를, 힘들고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여기서 그 남아있는 백성 무엇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존한 백성들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잘 버텼던, 그래서 남아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70년 동안 버티고 질 때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 고통, 시련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다른 나라의 피정복민으로 살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400년 동안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참다 못 참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든 나날을 지냈습니까? 특히 마지막 때까지 이제 그 400년이 다 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바로 직전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가 남자였을 땐 다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까지 있었던, 그렇게 힘든, 말로 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사기 시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징계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이제 정복을 당했을 때,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 그들은 이방 민족을 섬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버티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잘 극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함께 더불어 사는데 도와줘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 영광의 날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생겨난다, 그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울 수 있는 모습,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통받고 어려운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